그 청년 바보 의사. 병실에 누운 한 환자가 아까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밤중 병실의 불은 이미 꺼져 있습니다. 주로 암 환자들이 누워있는 6인 병실에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들이 한숨 한숨을 가늘게 쉬고 있습니다. 병실의 문이 가만히 열리는군요. 의사 가운을 입은 듬직한 체구의 청년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와 환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청년은 뼈만 남은 환자의 앙상한 손을 다정하게 잡고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A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치료만 할 뿐이니 우리 주님께서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년 의사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꼼짝도 하지 않던 환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랜 병치레에 지쳐 가족들도 줄 수 없는 따스함을 청년 의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청년 의사는 환자와 눈이 마주치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눈도 안 마주치고 할 말만 하고 휙 돌아서는 그런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아프시냐고 묻기도 하고 빨리 처치를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웃어주기도 하고 간호하는 아들이 잘생겼다고 덕담도 해주었습니다. 청년 의사는 입원 첫날부터 한밤중이면 찾아와 환자의 침대 곁에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청년 의사의 그러한 행동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예수한테 고쳐달라는 게 우습게 들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환자는 갑갑증을 느꼈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깟 주사는 뭐 하려고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링거 바늘을 빼버리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병실 바닥이 피로 물들었고 같은 병실에 놀란 환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젊어서 힘께나 쓰던 환자였기에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청년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주치의니까요. 청년 의사는 무섭게 환자를 야단쳤습니다. 할아버지, 가만 계세요. 제발 저희 말을 들으세요. 청년 의사의 억센팔이 버둥대는 환자를 힘껏 안았습니다. 힘드신 거 다 알아요. 살기 싫으신 거 다 알아요. 그 말을 들은 환자는 청년 의사의 팔에 안겨 실컷 울었습니다.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후 처음이었지요. 황소처럼 목 놓아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환자는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환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청년이 믿는 누군가라면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회진 때 지난번 거절했던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 의사는 기뻐서 얼굴이 호빵맨같이 부풀어 오르며 씩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이 지나기 전 머리맡에 커다란 돋보기와 함께 성경책을 놓아줄 것입니다. 청년 의사의 이름은 안수현, 고대 의대 91학번 내과 전문의입니다. 고대 부속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국방부 장관 주치의를 맡았었지요. 단정하게 깎은 짧은 머리에 105 사이즈의 흰색 폴로 셔츠, 푸른색 바지를 즐겨 입던 178cm 키의 듬직했던 그는 환자들에게는 따뜻했고 동료들에게는 친절했으며 자신에게는 의사로서 엄격했습니다. 그는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경력은 짧았지만 그의 정성이 환자들의 병든 몸과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여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의학 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그는 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하루 한두 시간 겨우 눈을 붙이고 한 끼를 먹어가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위계 질서의 의사 사회에서 자칫 앞날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청년 의사는 글을 잘 썼습니다. 의대생 시절부터 스티그마란 아이디로 신앙과 음악과 책에 관한 글을 쓰는 작가였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올곧은 신앙의 자세가 드러난 글들은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젊은 의사와 환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차가운 의술 속 따뜻한 인술로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2004년에는 신문 청년의사 주최 한미수필문학상 공모에서 개입이란 글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청년의사의 싸이월드는 새롭고 다양한 클래식 음악과 CCM,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나누는 문화 공간으로 유명했습니다. 거칠고 음란하고 얄팍한 요즘 세대에 그가 이끄는 크리스천 문화의 힘은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청년의사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예은이란 헬퍼식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해외의 감동적인 찬양팀과 목사님들이 예배 실황을 DVD로 함께 보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CCM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그는 바실뮤직 음반 리뷰어, 드라노몰 CCM 웹진 기고가 프레이즈 앤 월십 컬럼니스트였습니다. 배우 한석규를 닮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미 위성방송에서 안수연의 CCM 여행 코너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청년의사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자기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찬양 테이프와 신앙 서적을 선물했습니다. 그가 메고 다니던 검은 가방 속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책과 음반이 쏟아져 나와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의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피도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헌혈이 30회가 넘었습니다. 적십자에서 주는 헌혈 유공장 은장을 받았지만 그가 죽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2003년 군의관으로 입대한 청년 의사는 2006년 1월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3,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 달려가던 그 청년은 문득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남겨놓고서 말입니다. 이 책은 그 청년 의사가 쓴 글들을 엮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의 자취를 우리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바보같이 주기만 하던 그를 기억하면서 오늘 그 청년이 더욱 그립습니다. 배꼽 동맥 이야기. 응급실 당직을 마치고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게 하심에 짤막하게 감사기도를 드리며 병동으로 올라왔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제이 씨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다. 간암 말기인 제이 씨는 최근 급격히 황달 수치가 오르면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저혈압 때문인지 소변이 나오지 않은 채 3일을 지냈다. 틈틈이 가래를 빼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처치실은 비어 있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오늘 정오쯤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더니 운명하셨다고 한다. 이런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주치의로서 책임감과 아쉬움이 계속 남았다. 저녁에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병원 지하에 있는 영안실을 찾았다. 제이 씨의 자녀 6남매와 그 가족들이 나를 맞이해 주었다. 그들의 얼굴은 슬픔보다는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이었을까? 제이 씨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정성껏 간병하는 분들이었다. 어느 날 병실을 돌아보는데
제이씨의 막내 아들이 부흥이란 복음성가를 듣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마침내 가운 주머니에 들어있던 찬양 테이프를 건넸다. 제이씨는 자신의 병이 회복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 찾아갈 때마다 그를 안심시키고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애를 썼다. 제이씨 머리맡에 있던 카세트에 찬송가 테이프를 넣어 놓기도 했다. 어느 주치의보다 제이씨의 마음을 가장 평안하게 해줬다며 가족들은 나에게 고마워했다.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위로하고픈 내 마음이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전해졌다고 생각했다. 일요일 밤 제이씨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급성 심부전 상태가 되었다. 나는 환자 보호자들에게 곧 운명하실 것 같으니 모두들 만나보시라고 당부했다. 임종 예배까지 드렸지만 제이씨는 그 상태에서 3일을 버텼다.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왜 제이씨를 데려가시지 않은 채 시간을 끄시는지 의아해했다. 그런데 임종하시던 날 아침 막내 아들이 교제하던 자매를 병실에 데려왔다. 일본에 잠시 공부하러 갔다가 만난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신실한 자매였다. 그 형제가 어릴 때 난 선교사가 될 거야 라고 고백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친히 그쪽에 소망을 둔 자매에게로 인도하셨던 것이다. 평소 막내 아들의 혼인을 보고 눈을 감기 원했던 제이씨는 맑은 의식으로 두 사람을 알아보고 반가워했다고 한다. 그리고 1시간 뒤 평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은 것이다. 이를 본 예수님을 믿지 않던 첫째 아들의 입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이 터져나왔고 가족들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제이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를 알았다고 한다. 모두에게 슬픔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제이씨의 마지막 바람을 들어주시고 가족들을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예비하신가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주신 것이다. 해부학 책을 보면 우리 배 속에 흔적만 남아있고 피는 흐르지 않는 혈관 하나를 찾아볼 수 있다. 배꼽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이 혈관은 한글로 굳이 표현하자면 배꼽 동맥의 흔적이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모두 탯줄을 달고 나온다. 엄마 뱃속의 아기에게 탯줄은 유일한 생명선이다. 탯줄 안에 혈관이 있고 이 혈관을 통해 아기는 엄마로부터 필요한 영양과 모든 물질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혈관은 잘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아기가 세상에 나온과 동시에 탯줄은 끊어지고 피가 흐르지 않는 이 혈관은 차츰 퇴화되어 마침내 흔적만 남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의학적으로 혈관에 비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더 많이 나누고 베풀수록 그 혈관, 그리스도인을 통해 더 많은 피가 흘러 혈관은 더 튼튼해지고 커져서 더 많은 생명의 피를 흐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는 노력을 멈추면 그 혈관은 퇴화되고 더 이상 생명이 전해지지 않는다. 마침내 주변에 다른 혈관이 자라나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장경철 목사는 그의 책 축복을 유통하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을 유통업자라고 정의한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다가 그 은혜에 물들어가는 삶입니다. 제이씨의 빈소를 떠나 병원으로 돌아오는 내 마음도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저 위로하기 위해 찾아갔던 발걸음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에 동참했다는 감사함으로 가득해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또 한 번 유통업자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은진이 이야기. 환자가 줄어 닫혀있던 53병동에 사람들이 모였다.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한 번에 몰아서 치료하는 날이었다. 환자 명단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내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있었다. 김은진,
2년 5개월 전 소아과 인턴 시절 항암제를 투여할 때마다 협조를 잘해주고 끝나면 고맙다고 인사하며 사탕을 주던 누구보다 어른스럽게 치료를 받던 아이였다. 내게 나눔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던 은진이 정말 그 아이일까? 흥분된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가자 내 눈앞으로 훌쩍 커버린 은진이가 나타났다. 빡빡머리였던 머리도 예쁘게 자라 있었다. 은진이 어머니께 상태를 물어보니 경과도 좋아 이제 치료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했다. 2년 반 동안 항암 치료를 참 잘 견뎌냈구나. 나는 얼른 숙소로 뛰어가 성경 구절이 적힌 작은 액자와 찬양 테이프를 들고 왔다. 은진이는 이번에 태어나면 교회에 가겠다고 나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좋은 경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진이 모녀와 아쉬운 작별을 했다. 그날 밤 다른 환자 때문에 소아과 병동을 지나가다가 병동에 놓인 한보따리 옛 입원 기록을 보았다. 그동안의 경과가 궁금해 은진이 기록을 들춰보던 내 눈에 들어온 숫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921031. 오, 은진이 생일이 10월 31일이었구나. 오늘이 10월 26일이니까 며칠 뒤네. 다음 날부터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9살 여자아이에게 어울릴 생일 선물이 무엇인지 묻고 다녔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이 모자였다. 평소 옷이라고는 한 번도 직접 사본 일이 없던 내가 백화점 아동 의류 매장을 뒤져 예쁜 모자를 골랐다. 이번 차트에 적혀있는 은진이의 집은 경기도 군포시였다. 10월 31일 예쁜 생일 케이크를 함께 준비해 무작정 군포시로 향했다. 은진이와 함께 나를 맞아준 은진이 어머니는 무척 당황스러워 하셨다. 손님 맞기에는 집안이 너무 어수선하다며 옆집 아주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나를 옆집 빈방으로 안내하셨다. 방 2칸짜리 누추한 반지하 방에서 커피와 순대, 떡볶이를 대접받았다. 은진이에겐 4살짜리 남동생이 있었다. 그래도 누나라고 동생을 돌봐주는 모습이 기특했다. 은진이 부모님은 간의 수공업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꾸리고 병원비를 대고 있었다. 지하방에서의 1시간 동안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바로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다. 좁은 집,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시간들, 아버지의 실직, 갑자기 생긴 부채, 차례차례 입시를 코앞에 둔 사남매의 뒷바라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추운 겨울. 차츰 나는 이 젊은 부부의 어려운 속내를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 집에도 아픈 사람이 있었기에 아이가 백혈병을 선고받았을 때 느꼈을 은진이 부모님의 절망감이 내 가슴을 후비고 들어왔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신 성육신의 비밀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선물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되셨다. 누추한 육신을 입으시고 낮은 자를 보듬어 주시며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셨기에 모든 사람을 깊이 이해하며 위로하실 수 있었다. 내가 은진이 어머니께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그렇게 2가지였다. 우리 가정 역시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주님을 의지했기에 그분의 선하신 인도를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은 은진이 가정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앞길을 책임지시리라는 것이었다. 그랬구나. 이 말을 전하기 위해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구나. 준비한 모자는 다행히 은진이에게 잘 어울렸다. 나는 은진이에게 교회 가기로 한 약속을 확인하고 집을 나섰다. 백미러로 은진이와 은진이 어머니가 손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무언가 주고 온 것 같은데 내 마음은 한아름 받아들고 나온 기분이었다. 나의 작은 걸음이 9살 백혈병 아이에게 복음과 사랑의 기억으로 남기를 기도했다. 또 하나님은 반지하 누추한 집에서 기약 없는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기억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은진이 가족이 알게 되길 기도하며 병원으로 향했다. 나 두렵지 않아요. 2001년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경 나는 몹시 피곤한 가운데 있었다. 중환자실의 한 환자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오전 해진을 돌다 말고 교수님과 전임의 선생님, 주치의와 나 모두가 매달려 있어야 했다. 수동식 인공호흡을 하다가 인공호흡기 모드로 바꿔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했지만 신통한 방법이 없었다. 겨우 안정을 시켜놓고 나니 피로가 엄습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허리춤에 휴대폰이 울린다. 문자 메시지였다. 긴급. 형이 예전에 보던 은진이 요즘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재발해서 입원한 지 좀 됐고요. 그저께 아남소아과 BMT실 들어갔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1년여 만에 접하게 된 은진이의 소식이 재발이라니. 은진이는 지난 8월경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재발이 확인되었다. 담당 교수님은 골수이식을 권유했다. 골수이식을 결정하고도 유전자형이 맞는 공여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허다하다. 그런데 은진이는 기적적으로 은진이와 동생의 유전자형이 일치해 동생의 골수를 이식받기로 결정되었다. 골수이식에 앞서 고단위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된 은진이를 만나러 병실을 찾았다. 신실한 크리스천인 내 후배는 다른 과로 옮겨갔지만 은진이 어머니에게 찬양 테이프 등을 나누면서 라포를 형성했었다. 은진이 어머니가 내 후배에게 혹시 안수연 선생님을 아시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 선생님이 은진이 참 예뻐해 주셨거든요. 작년 생일에 집까지 찾아와서 선물이랑 케이크도 전해주시고 갔었는데 그냥 생각이 나서. 은진이 어머니는 올해 은진이 병이 재발하면서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한 달 전부터 병원 교회에 출석하고 있노라고 했다. 후배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고 집요하시다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은진이 가족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마음 문을 두드리게 하셨고 내 후배 의사를 통해 그 열매를 거두셨구나. 나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 피로는 씻은 듯이 가셨고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학회 준비와 저널 발표 준비, 중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이 겹치면서 은진이를 찾아가려는 계획은 부득이 연기되었다. 며칠 뒤 소화기병 국제 심포지엄이 끝났다. 나와 동료들은 진행 요원을 맡아 하루 종일 국내외 연사들의 슬라이드와 조명, 노트북 상태 등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도우미 역할을 했다. 주일 내시경 학회에서 전시할 포스터 작업까지 맡기고 곧바로 은진이를 만나러 가려고 안암병원 소아과 병동에 전화를 걸었다. 간호사에게 은진이가 잘 있는지 물었다. 간호사는 왠지 당황하는 목소리로 누구시냐고 되물었다. 저 은진이랑 아주 친한 내과 3년 차인데요. 은진이 여기 병실에 없는데요. 예? 저 은진이가 어제 저녁 엑스파이어 했거든요. 아팠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 순간 전신에 힘이 쭉 빠졌다. 꼭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다니. 아직 다 피지도 못한 아이를. 주님. 이대로 그냥 보낼 수 없었다. 나는 핸들을 꺾어 은진이 빈소가 있다는 안양으로 향했다. 은진이를 돌봤던 후배에게도 연락을 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안양 장례식장을 찾았다. 빈소는 단출했다. 은진이의 모습이 영정사진으로 어색하게 걸려 있었다. 뜻밖의 손님을 맞은 슬픈 얼굴의 은진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나도 은진이로 인해 가슴 저미는 슬픔 가운데 있었기에 말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은진이 어머니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이제 막 배운 신앙으로 소화해내고 있는 중이었다. 가족을 더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동생까지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은진이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은진이 어머니 말씀은 슬픔을 잊기 위해 둘러대는 말이 아니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주님의 주권을 조금씩 인정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었다. 자리를 뜨기 전 내 마음에 가장 궁금하던 것을 은진이 어머니께 물어보았다. 은진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던가요? 은진이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편안하게 갔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면서요. 엄마, 나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 그 이야기를 듣는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은진이는 10살짜리 아이였지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이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 속에 있는 이 아이를 사망조차 어쩔 수 없었으리라. 은진이의 마지막 한마디는 슬픔에 잠겨 빈소를 방문한 우리 두 사람에게 기쁨으로 돌아가게 할 힘을 주었다. 은진이를 처음 만난 후로 오늘까지 3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마지막 1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림자를 물러가게 하신 은혜의 시간은 아니었을까. 은진이에 대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지독한 사랑의 기록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믿음이 사그라지지 않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중보했다. 주님, 이 가정에 남아있을 눈물을 닦아주소서. 상하고 지친 자들, 목마르고 아픈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참된 안식과 위로를 허락하소서. 한밤중에 사발면 배달. 흉부외과 인턴 때 일이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삐삐 호출이 왔다. 착한 선배 주치의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까마득한 후배인 내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 송구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분이다. 게다가 쓸데없는 자비를 시키는 일도 거의 없다. 무슨 일이지? 새로운 환자가 왔나? 얼른 전화를 드렸다. 아, 인턴 선생님, 부탁이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의국에서 사발면 하나만 뜨거운 물 부어서 응급실로 갖고 내려올래요? 이건 웬 뚱딴지 같은 오더? 어안이 벙벙해서 이유를 물었다. 완치 상태로 누군가에게 얻어맞아 기웅이 생겨 입원한 새로운 환자가 있는데 환자 병력을 청취하다 보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은 데다 마땅한 보호자도 없더라는 것이다. 딱한 사정을 들은 우리 착한 주치의 선생님,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내게 사발면 한 그릇 처방을 내리신 것이다. 그런데 의국에 있는 사발면은 작은 컵라면뿐이었다. 우선 물을 붓지 않고 응급실로 들고 내려갔다. 응급실 간호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마침 응급실에 있던 큰 사발면과 맞바꾸는데 성공했다. 이제 뜨거운 물만 부어 환자에게 갖다 주면 착한 그 주치의의 착한 그 인턴, 뭐 이런 구도가 되는 거였다. 그런데 속에서 이런 생각이 꼼지락댔다. 이왕이면 찬밥이라도 한 그릇 얹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결국 나는 지하 1층 직원 식당 문을 두드렸다.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멀쩡한 의사선생이 웬 찬밥 타령인가 하고 의아해하던 식당 아주머니는 이야기를 듣더니 참 안 됐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필 밥이 다 떨어졌는데 일을 어쩌나? 할 수 없죠. 고맙습니다. 나는 큰 사발면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에 만족하고 돌아섰다. 선생님, 잠깐 기다리세요. 잠시 후 식당 아주머니가 내놓으신 것은 식판에 담긴 죽 한 그릇이었다. 아주머니는 내친김에 김치와 한두 가지 반찬을 얹어주셨다. 오, 이런, 식판을 들고 지하 1층에서 2층 응급실까지 들고 가야 한단 말인가? 식판을 들고 식당을 나섰다.
식당에서 응급실까지 길이 그렇게 멀어 보인 적은 없었다. 술 취해서 얻어맞고 입원한 환자에게 밤 12시 넘어 의사가 직접 식판을 들고 가서 줄임배를 채워줄 이유가 뭘까? 이미 큰 사발면 하나로도 충분히 친절한 의사일 텐데.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야, 그래도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그리고 사발면 먹다 보면 양도 부족할 거고 밥이랑 김치랑 당연히 생각나지. 창피해도 좀 참아봐. 결국 응급실로 식판을 들고 들어갔다. 신기해하는 환자와 간호사들을 뒤로하고 술 취한 환자 앞에 식판을 갖다 주었다. 사발면에 뜨거운 물까지 부어 옆에 놔준 건 물론이다. 며칠 후 수중에 돈이 없었던 그 환자는 치료를 받다 말고 병원을 몰래 빠져나갔다. 그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그때 그 환자에게 전해준 사발면과 죽 한 그릇이 그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길 바란다. 코람데오. 의사가 되기까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고비가 3번 정도 있었다. 해부학, 생리학 등 실제 의학을 처음 접하게 된 본과 1학년이 그 중 하나이고 내과, 외과, 소아과 등의 임상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는 본과 2학년 2학기, 마지막으로 실제 병원에 나와 환자들과 맞닥뜨리면서 임상을 배우는 3학년 2학기였다. 각 시기는 그 이전보다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 의대생들의 어깨를 부담감으로 짓누른다. 시간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에릭슨의 성장 발달 단계같이 의대생들은 고비마다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무언가 잘라버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 어떤 친구는 사귀던 이성 친구와 결별을 선언하고 어떤 친구는 집을 나와 한 발자국이라도 학교에서 가까운 고시원 생활에 돌입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크리스천 친구는 교회와 작별을 구한다.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한다. 나는 이것을 책상 치우기에 비유하곤 한다. 너무 싹 치우다 보면 치우지 말아야 할 것까지 치워버리는 것이다. 텅 빈 책상 위에 계획대로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아차 싶은 실수를 깨닫지만 이미 갖다 버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크리스천 의대생도 마찬가지다. 시간을 쪼개 겨우 예배는 드린다 해도 짜놓은 바쁜 일정 속에 마음이 조급해져 청년부나 공동체 모임과는 담을 쌓게 된다. 입으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 주권의 영역은 내가 정해놓은 선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내게 예수님은 몇 번째 순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고민을 풀어낼 해답이다. 의대본과 1학년에 올라갔을 때 나에게도 관건은 역시 시간이었다. 매주 화요일 의대 기도학생의 모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마치고 다시 도서관에 돌아와 공부를 할 것인지 시간 계산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뒤풀이와 성경 공부 모임이 이어지면서 내 계획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결국 주님께 화요일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결정하고 나서야 겨우 평안을 되찾았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시험이 있었다. 교회 성경 공부 리더였던 나는 1년 동안 주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저녁에 부랴부랴 도서실로 돌아와 꼬박 밤을 샜다. 공부의 양이 더욱 과중하게 압박을 가해오던 본과 3학년 1학기 때도 예과 1학년들의 성경 공부 리더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한 학기 동안 교제하던 자매와 주중에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 본과 시절 내가 직면했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다. 내가 날 위해 시간과 마음을 포기한다면 내가 정말로 기쁘게 그 예배를 받겠다. 하지만 너는 그로 인해 성적이든 이성교제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무엇에선가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도 내게 그 부분을 주겠니? 이 질문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손해보는 일을 할 때마다 스스로 되새겨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하지만 뚝심 있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결정을 내리다 보면 점점 더 그렇게 결정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 시기에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손해를 분명히 보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 한 결정 역시 후회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손해를 다루시며 역사하시는 손길을 분명히 보았다.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값을 치르고 이루신 것이었듯 우리 헌신과 열정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열매를 맺는다. 위기를 넘기는 데는 본이 될 만한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바쁘고 힘들어도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정상이다. 스스로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모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 즐거움을 유보하는 연습과 일상생활에서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용기를 가져보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겨우 받쳐주는 지지대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이고 능력이다.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기로 했으면 그것이 침식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시간임을 그분 또한 아시기에 귀한 시간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며 빚지는 분이 아니시다. 나는 책상 앞에 코람데오라는 문구를 붙였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옷깃을 여민다. 경외는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건강한 두려움이다. 그분 앞에 서서 친밀함과 경외함 두 기둥을 축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주한 생각들을 가라앉히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킨다. 옆을 돌아보면 물에 빠질 뿐이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다시 나를 찾아온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분 헌혈을 하며 임상병리과와 해부병리과에서 근무할 때 일이다. 두 과에서 일해야 하는 탓에 오전에는 해부병리과, 오후에는 임상병리과의 일을 하고 있었다. 임상병리과 일 중에 하나는 성분 헌혈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온 헌혈자에게 성분 헌혈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더듬대던 설명도 해리슨을 찾아가며 매일 하다 보니 살도 붙고 능숙해졌다. 슬금슬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의사인 나는 그저 뒷짐만 지고 설명만 하면 다인가? 내면에서 나도 한번 헌혈을 해서 환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꿈틀거렸다. 환자 명단 중 14세 된 백혈병 환자 Y에게 내 눈길이 갔다. Y는 한 차례 항암 치료 후 재발되어 다시 항암 치료를 받은 뒤 호중구 감소성열 레지오렐라 폐렴 혈소판 감소증으로 고전 중인 환자였다. 듣기로는 나와 절친했던 선배의 먼 친척이라고 했다. Y에게 헌혈을 해주러 온 헌혈자의 혈액형이 A형인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을 굳혔다. 내일은 내가 헌혈을 하리라. 오후에 Y의 주치의인 선배형을 만나 내 의사를 밝혔다. 환자의 보호자를 만나러 병실에 들어갔다. 보호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 무균병동에 들어오는 것이 달갑지 않은 눈치다. 그러나 내일 성분 헌혈을 자원한 이 병원의 의사라는 것을 알고는 마음이 열려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공복 상태로 병원에 온 나는 혈액 검사를 했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성분 헌혈에 필요한 2시간을 다른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낮잠의 유혹도 잠시 접어두고 오후 2시 반까지 대부분의 일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헌혈 동의서도 직접 쓰고 혈압도 쟀다. 양쪽 팔에 굵은 IV 라인이 꽂혔다. 항상 남의 피를 뽑는 것이 내 일이지만 역시 굵은 바늘에 찔리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2시간에 걸친 헌혈이 끝나고 내 팔에서 라인이 제거되었을 때 다른 곳에서 헌혈할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에는 길거리 헌혈 차량에서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내 피가 전해질 것을 막연하게 그리며 헌혈을 했다. 그런데 오늘은 Y에게 헌혈을 자원함으로써
여러 악조건과 싸우는 그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준 것이다. 너무도 기뻤다. 나와 아무 상관은 없지만 한 어린 환자에게 생명을 전했다는 작은 경험이 그렇게 흐뭇할 수 없었다. 내 양팔에 남은 주사바늘 자국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면서 Y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 양손에 있는 못자국이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의 상처난 손을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 내가 죽음에 처한 너를 위해 아무 대가 없이 내 생명을 주었다. 그의 못자국 난 손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이었을까. 병원 생활을 시작하기 전 한 해를 위한 기도 제목을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로 잡았다. 이것은 예수 전도자의 비전 테이프 속지에 있던 글의 한 대목이었다. 의사로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환자나 병원 직원들, 선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돕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님께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 나의 모든 것.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출렁이게 된다. 이 출렁거림을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다. 인턴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다. 본래 나와 다른 동료가 11월에 신경외과를 돌게 되어 있었는데 한 명은 정형외과로 가고 혼자 신경외과를 돌아야 한다며 둘이서 합의를 보라는 것이었다. 레지던트 시험이 끼어있는 그 중요한 달에 말이다. 연락을 했더니 이 동료 후배가 머뭇대며 자기가 정형외과에 생각이 있노라고 말한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내가 자하면 나는 우월이라. 나는 즉각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정형외과를 돌아. 내가 신경외과를 혼자서 돌게. 상황은 5분도 안 돼서 끝났다. 레지던트 시험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막바지에 가장 바쁘고 정신없는 신경외과에서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한다는 것은 분명 반갑지 않은 일이었다. 11월이 다가오면서 동료들은 지원하는 과의 경쟁률에 따라 자신의 일정을 어떻게 조정해 시험에 대비할 것인지 분주하게 계산에 들어갔다. 나는 아무 대책이 없었다. 한 친구가 내게 경쟁률이 낮은 과를 지원한 동료와 근무 일정을 바꾸라고 충고해 주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카드는 다른 동료들에게 매력이 없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지난 1년 동안 그토록 신실하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또한 계획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는 믿음이었다. 얕은 계산으로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망가뜨릴 용기가 내겐 없었다. 그렇게 신경외과 인턴의 한 달이 시작되었다. 11월 첫째 주, 예상은 했지만 정말로 일이 많았다. 첫 열흘 정도는 아침에 일어나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도무지 앉아있을 틈이 없었다. 병동에 있는 50여 명의 환자와 중환자실 20여 명 환자의 드레싱, 의뢰서 작성, 수술할 환자의 심전도와 엑스레이 판독, 새로운 환자들 필름과 차트 챙기기, 입원 환자들이 추가로 찍은 CT, MRI 챙기기, 중환자실 환자를 촬영할 때마다 옆에 따라가기, 응급환자 CT 사진 들고 뛰기, 비관과 도뇨관을 대여섯 명씩 삽입, 열나는 환자들 혈액배양 검사, 하루에 10명이 넘는 동맥혈 검사와 중심 정맥압 체크, 수술방 어시스트, 이보다 더 바쁠 수는 없었다. 책은커녕 숙소에 들어갈 틈도 없었다. 주치의는 내게 쓰러지면 안 된다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다. 어쩌다 숙소에 들어가 보면 동료들은 다들 시험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상황에서 이상하게 불평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의 일하는 기준은 선배나 어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일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닌가. 그렇기에 설령 레지던트 시험에 떨어진다 해도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싶었다.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생기기 시작했다. 좋은 관계를 가졌던 중환자실과 병동의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간단한 일들을 대신해주며 어떻게든 내게 공부할 틈을 주었다. 레지던트 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다. 마감 결과 내가 가고 싶었던 내과 1년차 20명 정원 중 군보는 12명 정원에 12명이 지원했음을 알게 되었다. 겉보기의 게임은 끝난 셈이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다음날 내과 과장님이 시험 성적이 좋지 않거나 인턴 근무 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떨어뜨리겠다는 선언을 했다. 다시 작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다. 절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나는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나의 영적 생명력을 유지시켜 준 것은 헨리 라우엔의 신강과 박영선 목사님의 레이기 강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었다. 그리고 내 주제곡이 된 찬양은 주나의 모든 것이었다. 나는 이 찬양을 삐삐 멘트에 녹음해 놓았다. 나는 Proclaim His Power라는 찬양 테이프를 들으며 풍랑을 가라앉힐 두 가지 말씀을 더 기억할 수 있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 치르기 직전 주일에 받은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였다. 시험 전날 어머니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필기시험을 치르고 안암병원에서 가볍게 면접을 마친 내과 지원자들은 구로병원에서의 면접에서 복병을 만났다. 5분의 내과 교수님들이 지원자들을 한 명씩 방으로 부르시는 것이었다. 각 사람마다 내과를 지원한 동기를 묻고 각기 다른 의학적 질문을 하셨다. 대기 시간 동안 나는 처음으로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이 그토록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말씀이 내 존재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고 있음을 아는 데서 연유한 평안이었다. 면접이 끝났다. 그 다음날 오후 여전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던 중 동료를 통해 내가 내과 레지던트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학생 시절과 인턴 시절 그 수많은 변수들과 가능성들, 성적,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사이에서 불거져 나오는 각 사람들에 대한 평판들, 이 모든 변수들을 계산하고 고려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고려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것의 해답인 것을, 하나님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알게 하셨다. 합격을 알게 된 순간 먼저 떠오른 것은 나를 위해 중보해준 사람들이었다. 가족들, 병원 내의 크리스천 선배들과 간호사들, 교회의 지체들, 정말 내 능력이 아니었다. 주님의 도우심이며 많은 이들의 중보의 힘이었다. 합격을 알고 나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다. 부모님의 기쁨이 가장 크셨던 것 같다. 재수생활과 1년 연장된 의대 생활로 인해 나의 시험에 더욱 조바심이 나셨을 것이다. 신경외과에서 가장 바쁜 한 달을 허락하심으로써 나의 능력으로 인한 합격이라는 자만을 가질 수 없게 하셨다. 중보자들에게 진 사랑의 빚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많은 선배들과 동료들의 헌신을 기억한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 시절 기도처로 삼았던 교회에 들렀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가장 감사하며 눈물 흘렸던 제목은 올 한 해 동안도 이 부족한 자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작년 내 졸업 앨범에 실었던 바로 그 말씀을 되낼 수밖에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과 입국식. 나는 흐르는 물에 양손과 팔을 적셨다. 소독 비누가 묻은 솔로 양손의 손톱 끝을 세게 문질렀다.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 각 손가락을 꼼꼼하게 닦고 손바닥과 손등, 팔꿈치 위까지 정성을 들여 닦아냈다. 어젯밤 나는 꿈을 꾸었다. 수술 어시스트를 했는데 손을 소독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황한 내가 뒤늦게 손을 닦다가 그만 위급한 상태의 환자를 죽게 했다. 꿈이었지만 나는 깊이 회개했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은 멀어 보였다. 오늘은 내과 의국 입국식이 있는 날이었다. 인턴을 마치고 2월 말부터 내과 주치의로서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 시기를 인지던트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내과 입국식까지는 주말에도 쉴 수가 없다. 3월엔 소위 1년차라는 맨 땅에 헤딩하기가 시작된다.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을 무렵인 5월 초 정식으로 입국식을 하는 것이 내과의 전통이다. 간혹 의사라는 직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나오는 때이기도 하다. 토요일 오전이라 나는 바삐 해전을 들고 오더를 낸 후 행사장인 인촌기념관으로 갔다. 올해부터는 지정자석제였다. 나는 두리번거리며 내가 앉을 자리를 찾았다. 앞불사, 맨 앞자리, 그것도 병원장 바로 옆이 내 좌석이었다. 순간 나는 자리를 준비한 선배들이 야속했다. 그러나 이미 교수님들은 앉아 계셨고 나는 어색하게 정해진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식탁 위에 많은 술병이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짧게 기도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했다. 자넨 술 안 마시나? 병원장이 따라준 잔을 받아서 테이블 위에 그냥 내려놓자 앞자리에 앉은 소화기내과 교수님이 물어보셨다. 예. 의사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지내기 어렵지. 앞으로는 ADH 디피션시라고 하게나. 첫 고비는 그렇게 넘어갔다. 입국식이 시작되었다. 인사말이 끝난 후 1년차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사회자인 2년차 선배가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미리 돌렸던 설문지에 의거해 한 명 한 명 재미있게 소개해 나갔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크리스천 주치. 분에 넘쳤다. 그리고 고마웠다. 지난 2달간 함께 지낸 내과 식구들이 나에게 보내주는 무언의 격려였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또 다른 설문조사를 통해 만든 것이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선물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은 주치의, 환자 보호자와 제일 잘 싸울 것 같은 주치의, 환자의 손을 잡고 같이 울어줄 것 같은 주치의, 이 3가지 질문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의 이름이 발표되었다. 첫 번째 모 주치의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사회자인 조 선배의 눈으로 확인한 바로는 내가 가장 많은 선물을 받는 것 같다는 부연 설명이 뒤따랐다. 사실일지도 모른다. 내가 돌보다가 임종을 한 환자의 보호자나 항암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들은 작은 선물과 카드를 많이 보내주셨다. 나는 언변이 유창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회진할 때나 상담할 때 진심을 다했고 작은 선물들은 그 진심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환자나 보호자들과 가장 많이 싸울 것 같은 의사로는 모 주치의가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웃음을 자아냈다. 마지막 환자의 손을 잡고 울어줄 것 같은 주치의로 내 이름이 다시 불렸다. 짓궂은 표정의 사회자 선배가 나를 보고 물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환자를 보았습니까? 수초간만이었지만 그 시간이 내겐 아주 길게 느껴졌다. 그 질문은 좋은 크리스천 의사가 되겠다는 맨 처음의 결심을 과연 매 순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묻는 것 같았다. 하나님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나를 격려해주고 계셨다. 학생 때부터 배우고 확신했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사회인 병원 생활을 했을 때 역시 사람들은 신뢰하고 인정해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하루가 지났다. 행사의 후유증으로 몇몇은 아직도 피곤해하지만 병원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인다. 입국식과 함께 주말 당직도 1년차들의 소관이 되었다. 이제 겨우 소화기내과 환자들을 돌볼 줄 알 뿐인데 응급실 당직 때 능력 부족으로 경각에 달린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놓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나는 진심으로 기도했다. 지금 사랑하기 좋은 시간. 의사라면 누구나 폴리클 시절에 겪은 자신만의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다. 담당 환자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 덕에 주치의 대신 선물을 받은 학생도 있고 병원의 생리를 몰라 웃지 못할 실수를 저지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가끔 그 시절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들라면 나는 신우가 떠오른다. 실습 생활을 절반 넘긴 3월 어느 봄날이었다. 별 생각 없이 본과 4학년용 우편함을 열어봤더니 내게 온 편지가 한 통 있었다. 그건 신우 어머니의 편지였다. 신우 어머니가 나를 의사로 착각하신 것은 아닌지 잠깐 생각해봤지만 분명 이 편지는 본과 4학년 우편함에 있었으니 내가 실습 학생임을 아신다는 뜻이었다. 신우는 소아과 실습을 돌던 중 만난 아이였다. 외아들로 자란 신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로 수차례 입원했었다. 말수가 적은 신우와 책 한 권을 계기로 말을 트게 되었다. 다른 소아과 환자들에 비해 나이도 있고 왠지 책을 좋아할 것 같아서 책을 주고 며칠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2주간의 소아과 실습이 끝난 나는 다음 일정으로 향해야 했다. 별다른 내색하진 않았지만 신우는 나와의 만남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모양이다. 집에 돌아간 신우가 내 이야기를 자주 꺼내자 신우 어머니는 담당 교수님을 통해 내가 병원 실습을 돌던 의대생임을 확인하셨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던 것이다. 원인 불명의 고열과 수차례의 입퇴원으로 내성적인 외아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더 웅크리게 되는 것을 어머니는 안타까워하셨다. 신우가 선생님을 좋아하니 격려의 편지를 한 장 써주시면 좋겠다 라고 내게 부탁하셨다. 그러나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쓰기 싫어서가 아니었다. 의사도 아닌 실습 학생이 환자에게 무슨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양 격려해준다는 것이 어색했던 것이다. 물론 지금은 그때의 소심함을 후회한다. 왜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지 못했을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신우는 다시 불명렬로 병원에 입원했고 당시 산부인과 병동에서 실습을 돌던 나는 바로 옆 병동에 입원한 신우를 발견하고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함께 병원 뒤뜰에 나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인턴 생활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어느 날 신우 어머니 편지에 적혀있던 전화번호로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신우네 집이 아니었다. 이사를 간 건가? 한 1년쯤 지나 소아과 병동에 넌저시 신우 소식을 물어봤다. 몇 개월 전 S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만 하늘나라로 갔다는 쓰라린 사실을 접했다. 뒤늦게 깨달았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미루는 게 아님을. 이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환자에게 용기를 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신우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한다. 닉 워렌 목사님의 조언을 다시금 기억해 본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최고 표현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